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종종 무언가 크고 화려한 것을 떠올립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찬송가를 힘껏 부르는 목소리, 또는 큰 결단과 헌신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이렇게 자문합니다. 충분히 경건하게 드렸을까? 내 신앙이 충분히 뜨거워 보였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2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에는 피도 없고 제단 위에서 크게 타오르는 불도 없습니다. 대신 곡식, 가루, 기름, 유향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우리는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는 레위기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소박하고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소제는 삶의 결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그 제물로 삼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나 속죄제에서는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가져와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소제는 다릅니다. 소제에서 드리는 것은 곡식입니다. 그것도 이미 가공된 곡식입니다. 누군가 밭을 가졌어야 하고 씨를 뿌렸어야 하고 햇빛 아래서 기르다가 수확했어야 하고 그 곡식을 맷돌로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땀의 제사입니다. 수고의 결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새벽부터 일어나 밭으로 나갑니다. 떼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일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얼굴은 까맣게 타집니다. 비가 올까 기도하고 해가 나올까 기도합니다. 장마철에 쓸어 내려갈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마침내 가을이 되어 추수합니다. 곡식을 말리고 타작하고 이삭을 골라내고 빻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든 고운 가루,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거창한 고백이나 감정적인 기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살아낸 이 하루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일 1시간의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터로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 고객을 정성으로 섬기는 것, 동료와 진실되게 관계하는 것, 화요일 저녁 가정에서 지친 몸으로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 그 모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쌓인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브 누룩과 꿀은 금지,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섞지 말라. 모든 화제물의 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섞어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금지하셨을까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위선이나 부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에는 부풀린 것이 없어야 한다. 겉으로만 커 보이는 신앙, 외적인 화려함은 필요 없다. 꿀은 어떻습니까? 꿀은 달콤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꿀은 쉽게 변질됩니다. 오래 놔두면 발효되고 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콤한 감정에만 기대는 믿음은 위험하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변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감정의 기복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너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서 그 제물을 소금으로 맛을 내되 내 소제물 위에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빠뜨리지 말지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본질을 지킵니다. 소금은 부풀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화려한 열심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싶은가? 아니면
변질되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를 섬기고 싶은가? 겉으로 부풀린 경건함인가? 아니면 본질을 지키는 진심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경건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든 같은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본질을 잃지 않는 신앙 말입니다. 3부 소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레위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이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중에 한 움큼을 기름과 그 위에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소제는 전부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올림이라는 뜻으로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집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집니다. 하지만 소제는 다릅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가서 그 가족이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늘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늘을 향한 의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헌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교회의 사역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섬기고 병든 자를 방문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이웃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신앙을 깊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현실과 분리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동입니다. 4부 예수 그리스도와 소제의 완성.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니 바로 곡식입니다. 바로 소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제물이십니다. 이것은 번제이자 속죄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합니다. 마치 소제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은혜로 매일을 견디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깊은 묵상 은혜와 책임의 균형.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소제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하지만 소제는 드리기를 원하는 자만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해야 한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재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또한 소재는 양계급의 제사였습니다.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5장 11에서 13절을 비교해보면 형편이 없는 자는 고운 가루 한 에바약 2.2리터만 가져와도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정이 부자 중심인데 하나님의 제사법은 가난한 자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적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고 헌신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처지대로 바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적용 우리의 소재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일터 자체가 소재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정직한 일, 그것이 소재입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환자를 치료하는 그 손길이 소재입니다. 당신이 교사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노력이 소재입니다. 당신이 판매원이라면 성실한 마음으로 물품을 파는 그것이 소재입니다. 당신이 청소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깨끗이 하는 그 손길이 소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이 소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부모를 모시는 일,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짜는 곡식가루입니다. 셋째, 우리의 이웃 사랑이 소재입니다. 이웃을 돕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붙드는 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입니다. 맺은 말,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대단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 앞에서 드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과장되지 않은 믿음, 떠들지 않는 신앙, 달콤하게 포장되지 않은 진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당신이 월요일 아침 일터로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우며 걱정하는 것, 당신이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는 것, 당신이 이웃의 소식을 듣고 함께 울어주는 것, 당신이 힘들지만 매일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정직하고 사랑 있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재를 드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